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교회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의 후속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병든 것도 하나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은 고난당했을 때는 주님께 나아가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병들었을 때, 즉 성도가 고난을 당했으면 그것을 혼자 감당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장로들은 교회의 리더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를 청하라는 말은 그 병든 사실을 교회에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교회의 지체들과 나누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변화된 영혼들이 모여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이렇게 함께하는 주의 몸된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이제 두 구절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땠는가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고요? 각 사람이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즉 교회에게 헌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물질 관리를 잘한 겁니다. 교회는 물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 시험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 물질의 첫 번째 사용처로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핍절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이 세상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전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전에
먼저 교회의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한 것,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지체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3절에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임도 날마다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큰 은혜를 받아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각자의 지체들의 필요가 되어주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도 교회에 알려야 되지만 병든 것과 같은 고난의 소식도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함께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께 그 모든 걸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그들은,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병든 자가 장로들을 청하면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라는 겁니다. 기름을. 여기 나오는 기름은 당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교회 장로들은 그 병든 자에게 가서 그 병든 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병든 자에게 혹은 고난당한 자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교회가 도와주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오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는데요. 여기 믿음의 기도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 병든 자, 즉 어려움에 빠진 형제를 섬겨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가 청한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섬김, 이런 믿음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첫째로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병들게 되었던 약해진 그 성도의 마음을 치유하여 준다는 것이죠. 교회의 그 믿음의 섬김,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 마음을 치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병든 몸도 치료해 주실 수 있죠. 그러나 혹 그 몸이 치료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치료되었다면 그는 참으로 건강한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누가 죄를 범했을 때 교회 리더들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면 죄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죄상을 받게 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병든 이유 중에 하나가 죄 때문인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한 징계의 방편으로 병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으로 또 성령이 양심과 더불어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은 말씀으로 또 교회의 지체를 통하여 잘못된 거 자백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인도하시죠.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병들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올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럴 때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참 아버지로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자랄 때도 정말 부모가 날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로 되기 위해서 징계를 하면 달게 받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 어느 정도 합당한 아이로 자라잖아요. 정말 겁없는 주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몰라서 또 알아도 연약해서 곁길로 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 물론 오래 참으시지만은 이렇게 때로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징계, 채찍을 대신다 이 말이에요. 왜 아이들이 잘못된 길에서 부모님께 혼나면 똑바른 대로 갑니까?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픈 거야. 채찍은 아픈 겁니다. 징계는 아픈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어때요? 눈물이 쏙 나옵니다. 눈물이 쏙 나와요. 아,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의 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나를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절대 자식을 잘못된 길로 갈 때 놔두지 않아요. 이렇게 매를 이제 대면서 그를 올바로 인도하듯이 정말 사랑이신, 우리에 대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는 걸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릇된 길로 가면 오래 참으시다가 손을 대신다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잘못된 걸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손을 대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매를 달게 받는 길이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매를 댈 때, 아이고, 하나님 나 사랑해? 하나님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징계받을 때 그냥 낙망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거기서 잠잠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잠잠히 주님 앞에 그냥 있는 겁니다.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잘못했다. 어느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잘못한 거 알려주시면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밝게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면 군소리 없이 그쪽 길로 발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달게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 죄 때문에 병에 걸린 형제였는데 이렇게 교회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가 양심에 찔려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교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강팍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는 알고 보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병을 얻었는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하시죠.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잘못한 거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고 나오면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벌을 의지하고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에 근거돼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실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자백했다면 주님이 다 용서할 걸 믿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자백했다면 그러므로 담대히 이제는 주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고 다시 그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신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확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 병든 자, 고난당한 자에게 더욱 그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력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치유되어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랑의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치유의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